네, 말씀 함께 보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날 나눠드렸던 그 설교 원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본문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까지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말씀들 좀 찾아보셨어요? 아멘. 굉장히 은혜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한 번씩 찾아보셨으면 굉장히 더 은혜스러워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오늘 다 찾을 거니까. 그죠? 네. 우리 지난 시간에요. 저기 안 봤었던 것 같아요. 아담. 네, 아담 안 봤었죠?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뭐 만드세요? 다 만드세요. 모든 피조물들 다 만드시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에다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장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어떻게 써요? 잘 써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담이라고 한단 말이죠. 아담. 자, 그러면 이 아담의 뜻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이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아담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이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 히브리어 아담에다가 숨겨 놓으셨습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아담을 통하여서 내가 사람인가 아닌가 또 한 번 우리가 점검해 보자고요. 자, 보겠습니다. 분해 한번 해보시죠. 알렙 뜻이 뭐죠? 소로 형상은 예, 하나님의 사람. 그죠? 알렙은 하나님이에요. 알렙. 자,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게 달렛입니다. 달렛. 예, 달렛이 뭐예요? 구별이죠. 구별. 근데 뭘 이미지화한 거예요? 문을 이미지화한 거죠. 그죠? 문을 이미지화한 게 달렛. 그래서 그 의미는 문을 기준으로 문 안쪽에 있는 것과 문 바깥쪽에 있는 걸 구별시켰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이제 네모나게 생긴 거, 이거 맴이거든요. 맴은 뭐예요? 그렇죠. 뭘 이미지화한 거예요? 물. 네. 물을 이미지화했는데 이게 의미는 뭐예요? 말씀, 진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보시죠. 누가 진짜 사람인가? 나는 진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는데 뭘로 구별하세요? 말씀으로. 예, 요 문을 통과해 들어가.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별해 내신 그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이걸 한글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했어요? 창세기 1장 25절과 베드로후서 2장 12절, 유다서 1장 10절에 뭐예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성 없는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로고스라고 했어요.
뭐예요? 말씀이 없는 살아있는 것. 그래서 말 못하는 짐승이에요. 되셨죠? 자,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이성 없는이라는 표현을 의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잘 의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배경 속에 있는 의미를 알고 요 이성 없는이라고 번역을 한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잘 의역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사라는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죠. 그래서 뭐와 구별이 안 돼. 짐승과 사람이 구별이 안 돼. 되셨죠? 예. 말 못하는 짐승이야. 근데 이거를 한글 성경에서 뭐라고 명확했어요? 이성. 이성이 뭐예요? 사리를 분별하는 걸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사리 분별하는 걸 이성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사리 분별이 안 돼요. 사리 분별이 안 되니까 무엇합니까? 똥이 똥인지도 모르고 똥을 적고 좋아하고 심지어 그걸 먹어. 누가 이랬었어요? 누가? 집 나간 둘째 아들 문 밖으로 나가버렸죠. 아버지 집에서 나가버렸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라는 그 사랑의 진리 속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얘가 문 밖으로 나가버려. 하나님 문 밖으로 나가버려. 거기를 어디라고 해요? 거기를 세상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가니까 얘가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나라까지 떨어져요. 인생의 맨 밑바닥까지 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주워 먹던 게 뭐예요? 돼지들이 먹던 쥐염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그 쥐염 열매를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알았지? 그걸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더러운 거죠. 그죠? 제의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지만 더러운 거야. 쥐염 열매를 먹죠? 먹어서 뭘로 나와요? 똥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그 쥐염 열매는 뭐라는 얘기예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라고 먹고 똥만 싸다가 여러분 그래서 지옥 가면 안 돼요. 지옥 뗄감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뭘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되어져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죠. 천국 가야죠. 할렐루야. 그걸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사람. 하나님의 집 문 안으로 들어가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그들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아담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첫째 아담 있죠? 첫 아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첫 아담은 진짜 아담 있죠? 진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첫 아담이었어요. 이 사람은 첫 사람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복을 주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걔가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는 문 밖으로 튕겨 나가버려.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돼버려요? 얘가 아담의 형상이 깨져버린다니까요. 아담의 모양이 이 아담, 진짜 아담 있죠? 진짜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뭐가 돼버려요? 요게 돼버려요. 요게 돼버려요. 요게. 사람은 있어.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능을 못해요.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담으로 통하여서 하나님 바깥으로 튕겨 나감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렇게 돼버렸죠. 이성 없는 짐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무엇하기 시작해요? 애를 낳는데 이 아담의 형상으로 안 낳고 자기 형상으로 아이들을 낳기, 자식을 낳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가 이 교배를 해서 개에게서 나온 그 새끼는 사람 새끼예요? 개 새끼예요? 개 새끼죠. 그죠? 네. 저 욕 안 했어요. 저 욕 안 했습니다. 괜히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마음에 악함이 있으면 욕처럼 들리십니다. 이성 없는 짐승에서 나오는 건 다 뭐겠습니까? 다 이성 없는 짐승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성 없는 짐승밖에. 그걸 뭐라 그래요? 창세기 6장 3절에 가면 뭐라 그러죠? 육체라고 한다니까요. 육체. 육체가 됩니다. 육체.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찾으셨나요? 네.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을 그의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여기 생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죠? 그죠? 이 생명도 굉장히 잘 의역을 했어요. 잘 의역을 했어요.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무엇과 비교되죠? 육체와 비교되는 거죠. 그죠? 육체는 결코 영적인 것에 반응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근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또 있어. 그는 누구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간대요. 그래서 육체,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이 깨져버린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육체, 살아있는 것이십니다. 여기서 생기는 인간과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생기는 인간과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왜? 동물도 짐승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하늘의 새는 있으라니까 새가 날아다니기 시작하고 바다의 물고기는 충만하라니까 거기 물고기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얘네들은요 뭘로 안 지어요? 흙으로 안 지어요. 뭐만? 땅에 있는 애들만, 땅에 있는 그것들, 짐승들과 사람만 뭘로 만드세요?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왜?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별 지으려고 하나님.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의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통하여서 뭘 봐야 돼요?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늘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바다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그죠? 근데 쟤네들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무엇 해야 돼요? 쟤네들이 저렇게 하늘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바다에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다. 보고 알아먹으라는 얘기입니다. 보고 알아먹으라. 여러분들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에는 짐승과 뭐가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몇째 날 만들어요? 여섯째 날 만들잖아요. 짐승과 사람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흙으로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뭐 어때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이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게. 그럼 얘도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짐승을 살아있는 것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게 하는 그게 바로 생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불어넣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뭐가 됐대요? 생명이 됐대요. 생명.
짐승한테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걔네는 뭐예요? 살아있는 건데 사람한테만 뭐라고 표현을 써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생명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씁니다. 살아있는 산 존재라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산 존재. 짐승은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산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산과 이 살아있는은 의미가 달라요. 이거는 육체를 살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살게 해요. 되셨죠? 근데 여기 뒤에 뭐가 붙어? 이 산 존재였을 때 이 산 존재는 이걸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해요. 하야. 하야. 자, 여기 이거는 하이, 네, 페, 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이, 네, 페, 쉬 살아있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짐승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한테만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이, 네페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야가 뭐냐면 산 존재라는 건데 여기서 이 산 존재라는 건 하야가 이게 뭐냐면 이게 하와예요. 그죠? 2장에 가면 3장인가? 범죄한 다음에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 뜻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짐승의 엄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는 산 존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이 산이 뭐냐고? 하야라고 했을 때 이 하야 이건 그냥 육체가 움직이게 하는 기능을 하는 살아있는 그 생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 존재라고 했을 때 이 산은 진짜 생명을 알아보는 그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가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 있죠, 숨.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짐승은 그냥 그걸로 딱 끝나는데 사람은 생명이 됐다고 일부러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라고? 살아있는 산 존재인데 이 산 존재는 생명을 알아보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만? 사람만, 짐승하고 구별된 사람만 생명을 알아봐. 다른 말로 영생을 알아봐. 말씀, 영, 생명, 예수 이렇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 다음에 또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6장 63절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잖아요. 그쵸?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되셨죠? 네. 영,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산 존재라는 건 요거를 알아먹는 그 기능이 인간한테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짐승은 구원을 못 받고.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니까 무엇에 반응하겠습니까? 육체에 반응하지 않고,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않고 영에 반응하면서 뭐예요? 예수, 생명, 영, 말씀을 알아먹는 자들이에요. 알아먹는 자들. 네. 다른 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다른 분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말씀으로 내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뺏기는 거예요, 말씀이요.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하야가 돼요. 하야. 옆에 계신 축복할까요? 하야. 하야. 네. 하야.
하게 돼요. 이거 없으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하이 네페시 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게 뭐예요? 짐승이라니까? 말 못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 말씀 없는 짐승.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이 네페시야. 하야가 돼야 돼. 하이 네페시 하야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요 기능이 없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무엇해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 모양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지옥 안 갑니다. 짐승한테는 천국도 지옥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예 이런 기능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한테는 천국과 지옥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걔네들한테는 없어 그게. 제가 지옥과 천국 갔다 왔다라는 분들 간증들을 수차례 들어봤는데요. 천국, 지옥에 짐승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옥에 짐승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소가 죽어라고 밥 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죽어라고 자기 이 삼겹살 이 잘라내가지고 그 지옥불에 이렇게 앞뒤로 막 구우면서 사탄 배불린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잖아요. 짐승한테는 천국과 지옥, 그걸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기능 자체가 없어요. 하야 이 기능 자체가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만?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한테만 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고 진리를 알아먹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아먹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을 사람한테만 주셨어요. 근데 겉모습은 사람인데 모양은 사람인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하야가 없으면 그는 뭐예요? 살아있는 육체.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그건 지옥 가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 사역이에요. 사람 구실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사람 구실한다라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장 28절. 사람 구실이 뭐예요?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엇하는 존재예요? 뭘 받고 단어 다 필요 없고요. 다스려야죠. 형상 어떠냐? 형상. 하나님의 이건 이미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다스리다가 뭐예요? 우리 섭리와 겸륜할 때 배웠어요. 까마득하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 이 다스림에는 뭐가 있어요? 통치? 세 가지예요. 그렇죠. 네. 뭐예요? 유지, 또 보존, 또 통치예요. 계산 말이에요. 네.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니까요. 네. 이게 다스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거 내가 다스려야 될 그 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유지합니까? 어디가 망가지면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유지보수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우리가 유지보수할 수 있어요? 못하죠. 유지보수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곧 자동차를 잘 아는 정비소를 가야 거기서 나 대신에 자동차를 잘 아는 그 기능사가 무엇해요? 유지보수 해주는 거예요. 아담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닮음이라고 했어요. 그죠? 닮음.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죠. 뭘 닮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닮았는데 이미지가 닮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아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걸 아담한테 맡기셨잖아요. 아담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통하여서 뭘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담한테. 너가 나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있듯이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자야 라는 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 계시는 일을 알아먹으라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들 하고 계시죠? 예, 다 일들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통하여서 그냥 일이 전부가 되시면 안 되고 그 일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아먹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 집에서 놀고 먹는데요. 아니 제발 여기서 그런 분위기로 나오면 곤란해지세요. 아유 다 뭐 가사 일들이라도 다 하시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가사래요, 가사. 예. 다들 일하고 계시잖아요. 직업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직장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고, 그죠? 예.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께 지금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일을 딱 안 해버려요. 우리 김삼대 권사님께서 일을 딱 안 해버리셔. 그럼 은혜사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지보수 되겠어요? 딱 망하는 거야.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 라는 걸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세상 논리에, 세상의 그 힘의 논리에 휘어잡혀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직업에 귀천이 생겨버렸어. 아니, 직업에는 귀천 없어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내가 이렇게 알아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 일이 귀한 거예요. 그 일이. 여러분 귀한 일이 있고 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귀한 일만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 귀한 일만 해보세요. 그럼 천한 일 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 돌아가겠어요? 세상 안 돌아간다니까요. 안 돌아가.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화조는 차고 넘칠 거야. 차고 넘칠 거고, 집집마다 거리마다 쓰레기는 막 널브러져 있을 것이고. 아니 누가 집 날러? 누가? 이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사 도배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장판은 또 어떻게 깔 거야? 건물은 또 어떻게 짓고, 그러잖아요? 다 설계만 하려고 그래. 설계만. 아니 설계도 나오면 못합니까? 직접 뚝딱뚝딱뚝딱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 논리에 속지 마세요. 세상 논리에. 아니 다들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아예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하나님은 누가 키워? 하나님은 소는 누가 키우냐고. 쌀은 누가 생산하고 농사는 누가 짓냐고요. 농사는 우리 조금만 돈 벌어가지고 땅값 싼 데다가 좀 땅 좀 사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논에서 벼 심고 밭에다가 이런 다 해가지고 우리 좀 자연으로 돌아가서 하시게요. 갑갑한 이 도시 문명 속에서 주하고 달리지 않으면 도태되어지는 이 상대적 박탈감에서 좀 우리가 자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중에 진짜 좀 여유로워지면 다 팔고 우리 시골 가게요. 시골 가서 천수
천수다 파괴 천수다. 하나님이 비 내려주시면은 흉년 받고 비 안 내려주시면은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의 이런 통치들 좀 살면서 느껴야 하죠.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그죠? 선생님 너무 바쁘시죠?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뭘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그 강남의 이 아줌마들처럼 뭐 스타벅스나 뭐 엔젤리너스 뭐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거 뭐 퀄케이크 이렇게 쪼글쪼글 아니 뭐 그런 여유도 없어 우리한테. 그잖아요. 도저히 비참하죠. 300원짜리 그 자판기 커피 들고 그 뜨거운 커피 들고 죽어라고 뛰어야 돼 막. 그렇게 안 하면은 도태되어지는 진짜 이 사회. 사람이 사람처럼 못 살아. 하루 일과 딱 끝나면 내가 너 오늘도 뭘 했나? 뭐 한 거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살은 계속 빠지는데 뭐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했나?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보다 못한 것 같아요. 진짜 짐승들이 먹을 걱정하는 거 못 봤다니까요. 잠자리 걱정하는 거 못 봤어요. 진짜. 그 비싼 벤츠가 지 침대야. 지 이불이야. 날 더우면 밑에 들어가서 자고 날 추우면 본넷 위에 올라가서 자고. 진짜 어떤 분이 그렇게 설교하셨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대. 왜? 짐승들이 기분 나빠한대.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짐승들이 기분 나빠한대요. 우리랑 비교한다고. 걱정 없이 살잖아요. 너무 어렵고. 아담 뜻 아셨죠? 네. 사람의 뜻 아셨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형상만 한번 해볼까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 수요일날 첫 번째 질문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사람을 만들고 사람, 남자, 여자 만들고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봤었잖아요. 형상 어떻게 씁니까? 네모. 예, 수쿠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다음에 이제 네모인가? 네모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예. 짜대라고 해요. 짜대. 차대라고 돼 있네요. 짜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죠? 낚싯바늘이죠. 낚싯바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죠? 낚싯바늘. 낚시가 쌍기역인가? 쌍기역인가? 낚싯바늘. 그럼 의미가 뭐예요? 낚다. 낚였다 그러잖아요. 낚다. 그 옆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책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세요. 내가 낚아 올렸어. 그러면 내 소유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죠? 다음에 이건 뭐 이걸 라멕이라고 하거든요. 예, 라멕이라고 합니다. 라메드라고 돼 있네요. 라멕이라고 있는데 이거 뭐라 그래요? 막대기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막대기. 의미가 뭐예요? 가르치다죠. 그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양치는 막대기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힌다라는 건 이 막대기를 이렇게 모르면서 목자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막대기. 되셨죠? 뭐예요, 이거는? 맴이죠, 물.
물, 물,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조합 한번 해보죠. 이게 뭐라 그래요? 이걸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형상. 뭐요 이거 어떻게?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네. 하나님의 형상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아까 형상이 뭐라 그랬어요? 같다. 저기 아니요. 1장 28절. 하나님 아니요. 다스림. 하나님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간한테 아담한테 주셔가지고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형상은 뭐예요? 다스림이라니까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맞춰보세요. 네.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막대기로 건져. 책임을 졌어. 아니, 낚싯대로 건져서. 자, 요거를 생각해보세요. 요거를 다스린대잖아요. 그죠? 모든 게 뭘로 만들어졌어요? 짐승하고 인간 빼고 모든 게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말씀으로 만들어졌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무엇해요? 가르쳐서 무엇해요? 그거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형상이라니까요. 요게 이렇게 있어요. 허상이 뭐예요? 허상. 형상 보면 닮은 허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상이 뭐예요? 안 보여요. 뭔가는 보이는데 그 진의가 감춰져 있는 걸 허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오아시스 보면은 오아시스 말고 뭐 있죠? 신기루 있잖아요. 신기루인 줄 알고 막 쫓아갔더니 오아시스 아니야. 그걸 허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체가 지금 다른 데 있어. 그걸 형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겉으로 확 드러나게 해주는 게 그게 모양. 그래서 닮은 형상, 닮은 겉, 모양. 되셨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안 보이는 그게 지금 이렇게 막 보이고 있어. 그죠? 그거를 형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렴풋이나마 알겠죠? 뭐? 말씀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그곳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이게 요게 겉으로 확 드러났어. 그게 누구야? 모양. 그게 사람. 아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해요? 하나님께서 요 형상을 이제는 너도 그와 같이 해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장 28절에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림이란 말이에요. 다스림.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때 허상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누구를 아담을 만들어 내놓고 만물들이 누구를 통해? 아담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뭐예요? 허상이죠.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허상이야. 하나님의 허상.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니까요. 딱 보세요. 제리미를 딱 보면 제리미가 아니라 뭐여야 돼요?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리미의 모습으로 있죠. 요걸 허상이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제리미가 언젠가 죽을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누가? 예수, 진짜가 바깥으로 튀어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예수가 아니라 나는 제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림으로 재림하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라고. 그게 되셨죠? 그걸 모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26절을 28절을 풀잖아요. 그것도
형상을 가지고 그 형상이 뭘까 했는데 28절에 딱딱딱 나오잖아요. 히브리어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형 문자라고 했었잖아요. 문자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게 이렇게 조합이 되어지면 무엇 되는 거예요? 요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합이 이 의미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딱 보면서 형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풀어내었던 것처럼 요 단어를 딱 보면 아, 말씀으로 우리는 가르쳐서 뭔가를 이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책임하게 손 딱 놔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모든 행성들은 원심력을 잃기 때문에 다 튀겨나갈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그 바다의 경계를 아 힘들어 무책임을 놔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다시 물로 덮인다니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바로 다스림이에요. 다스림. 지금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본인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유지, 보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맡기셨어요. 뭐를? 뭔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고유한 영역들을 주셨어요. 남자한테는 뭐? 남편한테는 뭐? 부인. 네. 또 가정이라는 거 주셨잖아요. 아내한테는 또 뭐? 가정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나가 돼야 그들이 가정을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바꿔낼 수 있는 겁니다. 천국으로.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남자는 집안의 머리죠. 그럼 남자가 남자 훨씬 잘해야 됩니다. 근데 잠언 31장에 보니까요. 여자들이 집안을 이렇게 세운대요.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5명의 족보 여자한테만 4개에서 붙잖아요. 여자에게서 예수가 나온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서 제 기능을 해야 이 집안을 잘 다스려야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자기 그 아이들 있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건강한 아이들. 그러니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고유한 영역들을 주셨어요. 아담한테 그래서 뭘 주셨어요?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 잘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뭐냐고요? 뭐? 가정이겠죠. 또 일터겠죠. 그렇죠? 또 가장 중요한 교회겠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고유한 그 다스림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그 영역들이 있다니까요. 그 감사하셔야 돼요. 아 이건 나한테 왜 맡기셔가지고 아 진짜 이러지 마세요. 그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 이걸 나한테 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이거를 잘 갖고가지고 100배 결실해야지. 왜 저를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세요. 거기다가 내 아방궁 차리지 말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꿔내시라니까요. 바꿔내세요. 그래서 아 수시로 깨지는 천국이 아 그래 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게 완전해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사모하시라고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냈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맛을 보라는 겁니다. 천국의 맛을. 아 이것도 이렇게 즐거운데 우리 가정도 이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즐거울까. 내 가정 조금만 내가 마음을 뭐처럼 먹으면 확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이 가정 이거 보면서 아 천국은 이런 거 없이 그냥 기쁨과 즐거움과 그냥 이걸로 가득 차 있는 곳인데 사모하시라고요. 아멘. 하늘로부터 그 기쁨이 오겠죠. 그러면
깨어졌던 그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아, 하늘의 것을 공급을 받아 이 땅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나라를 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누군가 우리한테 천국을 보여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근데 이러시면 안 되면 나도 안 가본 천국을 내가 어떻게 보여줘? 아니 이거 곤란하다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 나에게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하면 천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그게 안 되셨으면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나 때문에 깨진 거 다시 하늘 바라봐가지고 또 공급받고 또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천국을 어떻게 보여요? 내가 죽으면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밤이 이제 늦었어요. 근데 불을 딱 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남편과 아내가 한 침대에 누웠어요. 불이 켜져 있으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둘이 이제 옥신각신 하는 거야. 서로 불 끄라고. 불 끄라고. 발은 안 타, 이렇게. 발은 안 타. 서로가 불 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꺼야 돼? 누가 꺼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꺼야 돼요? 남편이 꺼야 돼요? 우리 같이. 네? 우리 같이. 둘이 같이 손 붙잡고 가가지고 자기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누르는 거야. 하나 둘 셋 눌러요? 네? 아, 리모컨으로 눌러요? 유비 커터스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둘 중에 인격이 더 탁월한 사람이 끈다고. 인격이 더 탁월한 사람이 끈다고. 그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여러분 섬김 아니겠어요? 이게 섬김? 섬김.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인격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 이야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탁월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 믿는데 인격이 개떡 같으면 안 돼요. 어디 튈지 모르는 이러한 모난 이런 인격은 안 된다니까요. 자기 부정이 되면 날마다 자기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인격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부정 속에 거의 모든 인간의 성품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나도 원치 않는 나만의 어떤 그 모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부정으로 그걸 또 깎아내신다니까요. 그거 깎아낼 때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깨는 정이 있잖아요. 점은 뭐예요? 이제는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사는 그 남편, 그 아내, 그 자식들이야. 그쵸? 네. 한국말이 참 재밌어. 정! 사랑 안 해! 정으로 살아, 이제. 그것도 미운 정으로 살아. 그래가지고 그 미운 정으로 그 미운 정이 정이 돼서 나의 모난 부분을 깨. 그밖에 없어요. 나를 깰 수 있는 그 사람은. 딴 사람 안 된다니까요. 괜히 나 사랑해주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부시시한 모습도 사랑해줄 수 있는 내가 그 누군가를 내가 또 만나고 싶어. 꿈 깨세요. 꿈 깨시라니까. 지금 그가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아마 이제 막 미치겠죠. 아우 그게 네, 그가 가장 좋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그 근무입니다. 왜요? 그럼 성경이 9가지 열매 한번 보세요. 성경 9가지 열매 뭐뭐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절제, 충성, 뭐가 온유, 이상한데?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잖아요. 이렇게 충성, 온유, 충온절인가? 충온절인가?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9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9개는 나왔어.
미리 갔다 순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뭐가 있는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그러죠. 그 고린도서 1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누가 못하냐?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그 못 사랑하잖아요. 사랑하고 싶다가도 뭐 하나만 딱 걸리면 저거 그냥 좀 머리를 좀 뜯어야 되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아, 나는 진짜 사랑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러면서 내가 부정되어질 때 그를 사랑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공급이 돼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보면서 어떻게 즐거워해? 네? 아, 그를 보면서 어떻게 즐거워하냐고요.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기쁨조가 돼야 돼. 웃어줘야 돼. 그 웃어줘요? 인상 안 쓰면 다행이지. 그죠? 그를 보면 인상이 확 찡그러진단 말이에요. 그때 어디를 가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내 찡그린 얼굴을 보면서 찡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요,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되게 하시는 겁니다. 되는 상황에서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상황인데 나는 안 되는데 돼야 되시는 성령이 그걸 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뭐가 필요해요? 나의 의지와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성령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랑해야지 라고 했을 때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무엇 해야 돼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성령의 소욕에 내가 순종할 때 그때 그걸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나머지 다. 어떻게 친절해? 나한테 친절하지 않은데. 여기 어디 있어요? 양선이 친절이잖아요. 그죠? 나한테 친절하지 않는 그 왼수 같은 놈한테 어떻게 내가 친절하냐고. 어떻게. 그죠, 손학자매님? 나한테 친절하지 않아. 맨날 나한테만 쫓겨나주고. 어떻게 내가 친절하겠네, 상사여서? 아니, 상사여서 친절하게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한 이유뿐이지. 그렇잖아요. 이익관계를 떠나서, 손익관계를 떠나서 나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그에게도 내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거. 상대방이 그러겠죠. 너 언제까지 나한테 친절하나 보자. 그리고서 악의를 가지고 나한테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계속 친절하고 뺨을 맞으면서도 왜 다른 뺨을 대면서도 친절을 계속 베푸는 거예요. 그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때 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프링처럼 쫙 눌렸다가 한 번만 더 보내면 딱 터지는 그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 그건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알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카포스예요. 그건 칼로스가 아니에요. 되는 스테반처럼 맞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바뀐. 거기서 천사는 천사 아닙니다. 거기서 천사라는 건요 예수의 형상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천사가 특별히 이름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그룹이나 스랍이나 아니면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이름이 있을 때 걔네는 진짜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종, 우리의 종인 천사거든요. 근데 이름 없이 천사로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이름 없이 사자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거의 대부분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났을 때 그 누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죠. 베델에서도 만나고 야복강에서도 만나잖아요. 분명히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그 사건이 딱 끝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이엘이라고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어디에서요? 다시 베델로 돌아갔을 때도 야복강가에서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천사인데 이름이 없으면 거반 대부분 뭐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현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그 예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님께서 양으로도 오세요. 어디서? 이삭으로 오고 양으로 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에 가잖아요. 모리아산에 가요. 그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어디로 오르고 있어요? 산으로 오른다니까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는 골고다라는 그 언덕을 오르는 그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그때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은 우리 아진이가요 겁나게 저한테 덤벼요. 뭐 슉슉슉 이러는 거 겁을 상실했어. 겁을 상실했어. 우리 저 이 뽀글이 아진이도 지금 저 나이에 아직 쌩쌩한 아빠한테 덤비는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100세도 훌쩍 넘은 시간 아닙니까? 왜? 100세 이상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가 이 번제에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6, 7살 정도 됐겠습니까? 천만에 10대 됐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한 인호 정도 되지 않았을까? 10대 후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거운 장작,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우리 캠핑 가가지고 하는 그 조그마한 화로에다가 무슨 뭐 돼지 꺼먹는 그 화로에 태우는 그 조금 사람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 화장할 때 엄청나게 큰 이 나무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놓죠. 장작 이렇게 쌓아놓죠. 그걸 짊어지고 간다니까요. 아진이한테 한번 시켜봐요. 그거 들 수 있겠나? 못 든다니까요. 못 든. 거기다가 이삭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근데 그 100세 훌쩍 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들고 가요? 안 들고 간다니까. 그리고 종들이 같이 갔었죠. 근데 중턱에다가 종들은 머물러 둡니다. 머물러 둔다니까. 이삭만 지고 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예수 보라고. 널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를 예수를 보라고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 한번 보세요. 우리 옥상에도 하나 있어요. 옥상에도. 체험들을 또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옥상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와서 도처에서 올라가고. 거기 사람 못 매달아요. 우리 옥상에 있는 그 십자가가. 그 나무 십자가 사람 매달 수 있을 정도의 그 십자가가 아닌데 여러분 그것도 무겁다니까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이삭이 자기를 번제로 드려야 될 그 이 장작들을 이렇게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나? 한 인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호 정도 되죠. 그러면 그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삭이 분명히 물어보죠.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를 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라고 하잖아요. 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어떤 존재겠습니까? 어떤 존재냐? 그럼 나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그냥 본인 자신인 거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 놓고도 하나님 안 보고 이스마엘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 이삭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건 곧 나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곧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한테 자기 걸 다 주는 겁니다. 장자한테. 이삭은 곧 자기 자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칼을 들어 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거기가 자기 십자가죠. 아브라함한테. 자기 부정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칼 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뽕 튀어나오네. 뭐가? 양이. 짊어지고 번제단까지 갔을 땐 이삭이 누구였어요? 예수였는데 예수님도 죽기 싫었나봐. 죽기 싫었나봐. 나중에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삭에게서 뿅 튀어나가가지고 양으로 가셨대. 양으로 가셨대. 이삭 대신 죽잖아요. 그건 이삭 대신 죽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대신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아브라함만 내려와요. 같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미 이 이삭은 누구 소유란 얘기예요? 하나님 소유된 거예요. 이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탁탁 이제 내 소유 아니니까 탁탁 털고 내려와서 새장가가 들어가지고 애들 또 낳아. 애들을. 그건 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도 안 해. 구두라를 후척으로 받아가지고요. 애들을 또 낳는다니까. 그 할아버지가 대단하시겠죠. 그리고 이삭은 자기의 삶을 살아냅니다. 자기의 삶. 아브라함이 이삭을 양육을 안 해요. 왜? 이삭은 이제 누구 거니까. 이게 또 어디서 나오게요? 한나와 사무엘에게서 나오잖아요. 그죠? 한나가 애 못 낳았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주시죠. 그리고 젖 딱 띈 다음에 왜? 엘리가 젖 먹일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젖을 먹여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디다 보내요? 하나님한테 보낸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친 그 사건입니다. 그럼 다시 반복해주는 거예요. 장남이잖아요. 그럼 곧 자기라니까요. 자기? 엘가나가 안 줄라 그래. 근데 한나가 드려버려. 드려. 근데 놀랍죠? 한나가 또 애 낳네? 하나님께 드리고 애를 또 낳아요. 근데 걔네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 사건 고스란히 한나 때 재현이 또 된다니까요. 재현이 또 돼. 이게 어디서 또 반복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에게서 반복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잖아요. 누가? 마리아가 예수를 그래서 낳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랬더니 동생들이 갑자기 나오네. 동생들이 갑자기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걔네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언급을 안 해요. 원래 마리아한테 장남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가 하나님께 돌아가 버려. 이삭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돌아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누굴 줘요? 아들, 이름이 언급되는 아들 넷과 딸들을 주신다니까요. 성경은 계속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만 정확하게 알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사건만 제대로 알고, 예수와 관련되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성경은 다 반복이야. 다 반복.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반복이실걸요? 목숨같이 여기는 뭔가 있을 거야. 그게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직업일 수 있고, 뭐일 수 있고, 뭐일 수 있을 거예요. 그거 언젠가 모리아산에다 갖다 바치셔야 될걸요? 골고다에다가 갖다 바치셔야 될걸요? 그거 찾으세요. 그거. 생명, 내 생명. 나 이거 잃으면 안 돼! 하는 거. 그거. 그게 뭔지. 근데 건강일 수도 있고,
그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아내실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한나처럼, 마리아처럼 받아내실 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거 그냥 성경으로 이해할게요. 하나님께서 소 바치라고 하죠. 소 뭐니까? 소는 신의 형상이 소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형상으로 뭐 만들지 마라고 했는데 이집트에서 뭐예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소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400년 동안 보고 자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애굽에서 봤잖아요. 세상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소로 만든 거예요. 황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소들이라는 겁니다. 날 우상으로 만들지 마. 날 이용해서 니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 그냥 그것 바쳐. 니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거를 나한테 바쳐. 그 우상을 진짜 신이 나한테 바쳐. 그러면 소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돼줄게.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소는 뭡니까? 오늘 이거 놓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 제 소는 뭔가요? 내 목숨 같은 내 소, 내 소. 이제 다 되셨죠? 26절 되셨죠? 26절 안 되셨어요? 26절 모르시는 거 없잖아요. 27절 모르시는 거 없죠?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27절도 다 해결되셨죠? 28절 다 해결되셨죠? 네. 다 해결되셨어요? 자. 말씀들을 안 찾고 그냥 결론만 이야기를 해서 아마 왜 그런가요? 하실 수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오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해야? 연합이란 뭐예요? 한 몸이죠. 한 몸.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만 있으면 사람 아니고 여자만 있으면 사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가 결혼이라는 걸 통하여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그를 사람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딜까? 2장으로 가보셔도 18절부터 여자를 어디서 꺼내와요? 남자에게서 꺼내온다니까요. 거기서 옆구리라는 건 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이라는 뜻이에요. 반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반을 뚝 잘라가지고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하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온전했던 아담이 어떻게 돼요? 반쪽이 됐네? 그럼 그 사람 아니군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반쪽을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라는 걸 만들어 놓고 둘이 붙어라. 붙어.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나옵니다.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창조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뭘로 나왔어요? 다스리는 걸로 나왔었죠. 그렇죠? 그러면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오고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 아담에게서도 뭐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게 뭘로 나올까요? 3장 가보세요. 16절, 3장 16절.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느니 내가 수고하고 를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여기서 남편을 원하고 라는 얘기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남자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지배한단 말,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주가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려고 해. 기능이 똑같아져 버렸네? 근데 역기능이 생겨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기능으로 이게 생겨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고스란히 사회에서 나오죠. 그죠? 신학을 잘못한 사람들이 무엇해요? 여성 신학하고 뭐하고 이거.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섭리가 그런 거예요. 여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감머리 가짜에 여기가 들어가 있어야 편안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자들이 다 바깥으로 티 나가네? 이게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이런 이야기 하면, 저 고리타구만 저 목사 저거, 아직도 저런 목사가 있나? 뭐 조선시대 때나 있었어요, 목사가. 아니, 저 성경 이야기 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하는 거라니까요. 좀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점점 나온다니까요. 그것도 창조 질서를 다 깨뜨려요. 창조 질서를. 인격 얘기하면서. 여러분 학생들한테 인격이 있어요? 청소년한테 인격이 있어요? 네? 청소년들한테 인격이 있으면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질풍, 노도의식이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민증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질풍 노도의식이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민증을 왜 줘요? 주민등록증을 왜 줘요? 이제 자기 삶에 대해서 책임을 질 나이가 됐다라고 하니까 사회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주는 거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리분별하면서. 청소년들한테 주민등록증 줘요? 18살. 주민등록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노봉희 집사님이 사춘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상당히 가십니까? 상당히 가시냐고요. 갱년기 와요? 요즘 어깨가 무거우시죠? 여러분 청소년들한테는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얼어 죽을 인격이야. 네? 무슨 인격적 대우를 왜 해줘 청소년들한테. 그들을 패야 된대잖아요. 청소년들한테 인격이라는 게 없어요. 인격이 있으면 쟤네들이 왜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그죠? 쥐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한다니까? 쟤네들은 지금 인격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지 인격이 없어요. 근데 무슨 뭐 학생 인권 조례 무슨 뭐 얼어주고 미친 짓 하는 거야. 미친 짓. 그래가지고 애들 인격 운운해가지고 이제는 애들이 수업 시간에 그것도 그 4비연필로 아이라인을 그리고 아이섀도우를 컴퓨터 사이트 해가지고 뭔 짓이냐고 도대체. 네? 심각하네요. 초등학생도 그렇게 다니다니까. 초등학생도 도대체 이 맨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뭘 그렇게 처바르는지. 우리 선옥자매님이 그러면 몰라. 선옥자매님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뭘.
사랑이 있으니까 또 이뻐지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되지도 않는 것들이 말이야.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네, 진짜. 네? 세상이 미쳐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회만 봐도 진짜 예수는 모시겠어. 뭐죠? 보세요. 모시겠어. 남자 뭐예요 여기? 남편. 또 뭐예요? 신랑. 그죠?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자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성별. 이거 제가 여기다 남자 여자 쓴 건 이거는요 수컷 암컷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수컷 암컷 살아있는 것 되셨죠? 여기 가야 하이 네펫이 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냥 하이 네펫이에요. 되셨어요? 그럼 여기 뭐예요? 신부. 이게 진짜 살아있는 산 존재, 하나님께 내 남편이 예수라는 거 알아먹는 그들만이 진짜 이 저기예요. 그럼 여기가 남편이죠. 그럼 여기 뭐가 돼요? 아내가 되겠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남자 여자가 되는 수컷 암컷 아니라 그 남자의 재구실 여자의 재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게 가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따로 떨어졌을 때 얘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얘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철이 들어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자기 반쪽을 찾아.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편의 기능을 하고 남편의 기능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하고 있다니까. 남편의 기능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사랑을 안 한다? 그럼 뭐예요? 그건 그냥 수컷이야. 되셨어요? 아내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는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종하지 않는 아내는 뭐예요? 암컷이야. 암컷이라니까. 애를 100명 낳아도 이 여자는 해산함으로 부를 못 받아. 이 기능을 감당을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그는 뭐가 돼요? 그건 뭐가 돼요? 신랑이 된다니까요. 진짜 신랑이. 여자가 그리스도가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순종하면 무엇해? 복종하면 무엇해요? 그걸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부.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죠. 그렇죠? 이거 확인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간자식들아 나는 너의 남편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그를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남편, 신랑, 예수 맞죠? 그죠? 그럼 이 논리가 이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내가 사람이 되려면 내 남편인 누구? 예수와 내가 예수를 믿는 뭘로? 교회 여자로서 한 몸을 이뤄야 사람이 돼서 나는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또 찾아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 남자, 예수, 남편. 되셨죠? 이거 그냥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실까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의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희 남편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들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아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놈의 아내들이 뭐래요? 순종을 안 하네. 맨날 바람만 펴. 여기 집을 자주 나가? 왜? 남편 집 못하세요? 마태복음 9장 15절. 신약도 찾아가야죠. 마태복음 9장 15절.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선수들이 신랑 예수를 소원에 숙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르니 그때 그 주저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신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무리들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있으니까,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그들은 교회일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신랑이다 라고 하면 걔네들은 정체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신부라는 얘기죠. 또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 후서 11장 2절. 하셨나요? 네.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서 나는 대로 거듭한 날까지 그리고로 예를 중매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 있죠? 여기 중매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본문이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너희를,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내가 너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겠죠. 교회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정결한 처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동정녀라고 하잖아요. 그죠? 처녀로 한 남편인 누구?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너희의 남편은 그리스도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결한 처녀는 뭘로 준비된 자예요? 신부로 준비됐겠죠. 뭐 들러리로 준비했겠습니까?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지금 중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와 누구를? 그리스도를 연합해 주게 하는 중매자를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이제 중매자들이 되어줘야 하는 거죠. 예수를 남편으로 맞아들여서 여러분 사람이 돼서 구원받아야 될 그들에게 신랑을 알려주는 중매자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이중적으로 우리가 기능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나는 뭐가 돼요? 신부가 되고 그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를 중매해주는 중매자들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중매 잘하세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잖아요. 중매 잘하면 양복이 한 벌에 잘못되면 뺨이 석대라고. 성경보다 더 무서워. 성경에서는 이쪽 뺨 되면 이쪽 뺨 대다 내려오는데 이거는 이쪽 되면 이쪽 되고 기분 나빠서 이쪽 또 대줘야 돼. 무서워. 우리나라 무서워. 뭐 에베소서까지 한번 가보실까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 3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남편과 아내, 그래서 이 둘이 결혼이라는 걸로 한 몸을 이루게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금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 결혼 제도에다가 숨겨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 그걸 지금 교회에다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에서도 봤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도 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래요? 신랑, 남편이라고 그래요. 교회가 신부라고, 아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돼 있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왜? 이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누구한테? 아담한테 그러잖아요. 너가 부모를 떠나. 아담한테 부모가 어디 있어? 재밌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담한테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한테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배꼽이 없어. 아담한테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민스러우시죠? 민스러우시구나. 배꼽이 뭐예요? 엄마와 연결해주는 탯줄이잖아요. 그걸 공급했잖아요. 근데 아담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흙으로 그냥 만들어졌잖아요. 엄마가 없어. 아담한테 그럼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한테 배꼽이 있어요. 아담한테 배꼽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했을 때 그 모양에 누구 들어가 있어요? 인간 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배꼽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한테 배꼽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양으로 누굴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배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한 번도 그 기능을 써보지 못했어. 하나님이 심심해서 뻑! 배꼽! 우스갯소리였는데 하나님 그냥 사람을 창조해. 만약에 아담한테 배꼽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인류한테 배꼽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다니까요. 왜? 인간은 처음 만들어진 그 상태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해서 이렇게 뜨다가 생겼대요. 생겼대요. 이거 한 가지만 봐도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버리시잖아요. 그죠? 원래 갈비가 있었어요. 갈비가 몇 대죠? 24대인가? 잘 모르세요? 갈비가 12개, 12개에서 24개 아니에요? 아닌가? 맞아요. 제가 설교 준비 없이 안 해요. 24개란 말이에요. 24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뭘 뽑아내셨어요? 갈비 하나 또 뽑아냈잖아요. 그래서 아담한테는 갈비가 23개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에게서 태어난 걔네들도 아담이 23개여가지고 걔네들이 23개로 태어나는 그 남자애들이? 아니라니까요. 원래 창조된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저도 세보면은 24개예요. 저 분명히 아담의 후손이 맞는데 24개 맞다니까요. 배꼽도 있어. 아담한테 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보다 보면은요 별 희한한 것들이 다 알게 된다니까. 정말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비밀들은 성경 안에서 다 풀어지는구나. 그걸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31절. 아담한테는 누가 없습니까? 부모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말을 왜 하냐고요. 왜? 예수님한테는 부모가 있잖아요. 아빠는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하나님이고 엄마는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부모를 떠나. 너는 이제 나를 떠나. 무엇해요? 교회와 결혼을 해서 교회를 낳아라. 교회를 살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아담한테 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라 아담 속에 있는 진짜 아담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담을 창조해 놓으시고
이미 그때부터 뭘 해놓은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올 하나님 품을 떠나 이 땅에 와야 될 그 예수를 이미 다 예표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십니까? 그냥 2500년 한번 따져보자고. 2500년. 아브라함 때부터 한 2500년이라고 하니까 그건 그 전에도 또 몇천 년 있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연수를 따질 수 없으니까요. 그냥 3000년 할게요.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5000년을 한목에 보고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그걸 계획을 하냐고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이 쓰신 게 맞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설교만 하는 거야. 이건 다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한 말씀만 더 찾아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 보시죠. 19장부터 봐야 되겠구나. 19장부터 보시죠. 19장.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도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계시잖아요. 19장 몇 절부터 읽으셔야 돼요? 7절부터 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우리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여서 내게 빛나고 깨끗한 성막 보호를 허락하였으니 이 성막 보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혼인잔치,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그 아내는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그럼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뭐예요? 그 칼로스입니다. 카코스 아니에요? 칼로스의 칼로스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진리를 깨닫고 행하는 그 선, 그걸 옳은 행실.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착한 행실이 뭐예요? 그 칼로스란 말이에요. 칼로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구제 이런 거 자기네 의무가 나타내는 그런 게 아니라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 교회를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21장 가보세요. 21장 2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만큼 아름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만큼 아름다운 자리예요. 이걸로 오늘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데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데잖아요. 그걸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뭐냐? 본문만 보세요. 본문만. 뭐라 그래요? 한글을 보고 있는데 한글도 잘 해석이 안 되죠?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고 있죠?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와 같대요? 신부가 신부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대요. 거기에 신부라는 표현이 쓰고 있어요. 신부가 신부 단장한 것 같이 그 모습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천국은 뭐냐고 그랬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온전한 교회가
신부 단장을 해서 내려오는 걸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이거 천국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는 여기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부, 그 교회, 온전한 교회, 그걸 천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저 모습으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뭐 황금길이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없어요? 탈락이 없는 거예요. 탈락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탈락이 없다고요. 내가 교회라는 이 확신만 있으시면, 근데 이 확신도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 확신만 있으면요, 그 누구도 탈락 안 돼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끌고 올라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늘에 있는 건 뭐니까? 교회니까요. 교회가 신부 단장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를 향하여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는 저기서 이미 완성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미 저기 완성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완성되어져서 가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가 아니라고. 우리 진짜는 어디예요? 저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게 진짜가 아닙니까? 죽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럼 그건 진짜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거짓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하세요. 진짜는 없어지지 않는 거고 가짜는 없어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가짜, 거짓말 추천하게 딱 하면 진짜 그렇게 있는 것 같죠? 근데 들통나면 싹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진짜는 저기 있어요. 저기 없어지지 않는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짜에 목을 매냐고요? 어차피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둥바둥하면서 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여유롭게 사세요. 네. 누리면서 사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갈 때 안 가면 되고, 되셨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면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안 먹으면 되고, 그거 할 자유 있으신데 저기는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그걸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깝깝해서 어떻게 살아? 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거 안 할 자유가 있어. 너는 그거 하면서 그거에 매여 있잖아. 너 지금 패가망신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좀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누리는 겁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하는 게 이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기 매여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해 있는 거,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 거, 이게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 딱 끼고, 나도 누리고 있어. 나 참네. 그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내 친구가 이번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딱 바꿔갖고 왔어. 바꿔갖고 왔어. 제가 어느 그 연예인 봤더니요, 뭐 양악 수술을 했대요. 사람 바뀌었어. 우리 아진이처럼 찬이처럼 이렇게 뽀글이 파마하면 완전 아줌마야. 완전 양악 수술하고 왔다니까요. 그게 자기 컴플렉스였었대요. 그래가지고 양악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누군지 몰라 그랬어 진짜. 무슨 50대 아줌마 같아.
없더라니까요. 더 이뻐지려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 그래가지고 예. 30대, 40대가 50대처럼 돼가지고 그게 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매여 있는 걸로부터 자유해지는 거, 그걸 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할 때 나는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거,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높은 거 더 많은 거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는 거,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림. 여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숨도 좀 고르시면서 쉬시고, 너무 달리셔가지고 교회 오시면 헐떡 아니, 진짜 막 늦어가지고 와서 헐떡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보면은요, 헐떡 이러세요. 이거 지금 이 타이밍에서 이 300줄 400줄 해가지고 파고 뻑 쳐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여유롭게 좀 사세요. 여유롭게. 그래도 신앙생활에 매이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매이지 마시라니까요. 아, 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세요? 그거 보면 그거 안 하면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그건 행위 구원 아닙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은혜를 받지. 남들이 예배를 빠질 때 나는 예배를 안 빠질 자유가 있어. 놀리는 거지. 네. 더 좋은 거를 선택할 그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그걸 누리는 겁니다. 그걸 기도할 자유가 있다고. 쉬지 않고 기도할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할. 근데 그걸 왜 안 누리시냐고요. 이러죠. 이 기도에 매이고 있는데요.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벗어나야겠습니다. 아니, 그 생각만 조금만 바꿔보세요. 누린다는 건 여러분 그거의 좋음을 내가 취하는 겁니다. 진짜 좋은 거에 좋음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걸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 없어지는 거 말고요. 그건 가짜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누립니까? 그거 없어지면 또 허탈해질 텐데 그건 누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것 진짜를 내가 소유해서 그 진짜의 즐거움들을 내가 맛보는 거, 내가 그걸 만끽하는 거, 그걸 누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맨 밑에 거만 보세요. 우리 결혼했죠? 결혼이 원래 의미가 뭐예요? 통치하다입니다. 결혼이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다. 우리의 신랑 되는 예수에게 우리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연합이 뭐예요? 그렇죠. 연합이라는 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함께 자라. 예수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아유 나 언제 저거 따라가나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와 나와 같이 자라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설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설교고, 이 설교가 끝나 어디로 가세요? 겟세마네 가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기도가 끝나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니까.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는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천국으로 정리할게요.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거 들으셨던 거 끝내세요. 네, 이건 그냥 하나의 과정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 그리고 그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를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이서 무엇해요? 그냥 거기 이렇게 가만히 있는 셋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 있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고 그의 신부들은 그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아니에요.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니 지금 하나님, 예수, 신랑, 그 다음에 교회, 아내, 신부 한 곳에 있는 걸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에 이렇게 셋이서 뭐 하냐고요? 사랑이 있는 것. 사랑이 있는 것.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래요. 천국에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그렇죠.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누리라고요. 가짜 말고 없어지는 거 말고 영원한 거 그걸 소유해야 그거를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첫째,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님에는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두 번째, 그의 말씀이 영원해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세요. 세 번째, 뭐가 영원해요? 믿음. 네 번째, 소망. 다섯 번째, 사랑이 영원해요. 영원한 거 다섯 개밖에 없어요. 다섯 개.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 신부. 이게 영원하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아니라 사람은 어디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죠. 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사람이니까. 사람. 이거 소유하세요. 불타 없어질 거 헛된 거 쫓아가지 마시고. 그건 누림이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러면 지워져요. 왜? 천국의 믿음이 뭔 소용이 있어요? 네?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 뭘 소망해야 되는 거야? 천국 위에 또 천국이 있나? 안 그러죠? 믿음 없어져. 소망 없어져. 없어진다라는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 안에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죠. 이 사람 안에서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국에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람, 이 둘의 사랑. 그래서 계명이 뭘로 딱 정리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남자 예수에게서 그의 인생을 배우는 건데요. 도대체 예수의 인생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여자로서, 그의 신부로서, 교회로서 예수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그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자들에게
이제 힘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되어져야 하겠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 방향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랑 내 안에서 어떻게 쥐어짜가지고 되도 않는 사랑 실천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할 수조차도 없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랑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눈을 들어 한결같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